하나님께서 이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말이나 처음 행하는 일들, 이게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처음으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는 첫 행정명령으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데 서명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걸 골자로 하죠. 그래서 가난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법안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1호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국가의 재정이 부담이 많겠고 또 가진 자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다라고 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다음으로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을까요?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첫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것은 4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던 코로나19 확산 방지법에 서명한 거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똑같은 날 또 바이든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는 서명과 세계 보건기구 WHO죠. 여기에 트럼프가 탈퇴하려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민을 오지 못하도록 불법 이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장벽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거의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 정책 조정에 또 사인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해왔던 모든 과제들을 뒤엎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서명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에 처음 오르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뭘 서명을 했을까요?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아마 거의 모를걸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뭐에다 처음으로 서명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7년 5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제1호로 서명한 것이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서명한 거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활성화시키는 그 방안에 처음으로 서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9년 전에 양동계 부임해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첫 설교 본문으로 잡고 첫 설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기억을 못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동교에 와서 첫 부임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것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에서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이처럼 저도 양동교회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양동교회를 만들어가고, 이곳에 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동교회로 오면서 제가 품었던 기대이자 소망이었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양동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나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한 말, 아니면 처음으로 한 행동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보여주게 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우리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유대 지방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또 갈릴리 지방에서도 이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고향에 쫙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칭송을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가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즈음에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과 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단 두 줄로 짧게 처리해버리고 간단하게 요약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강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가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받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이 갈릴리에서, 특별히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끝나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는 내용이 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9장 내용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 자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나아가서 정말 오병이어 행할 때 보세요. 그 자리에 수만 명이 모여들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칭찬하면서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먼지를 일으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외면하고 주님을 보내버리죠.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고난받기 위해서,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처음 설교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누가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주님께 예언됐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주님이 유대 사역도 마치고요, 갈릴리 사역도 마치고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렛에 들어오니까 늘 어릴 때부터 다녔던 회당에 가게 되잖아요.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딱 가니까 하장이
오늘 본문에 하잔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고 성경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잔입니다. 보통 우리 하잔이라고 부르면서 이 하잔은 누구냐? 회당장과 함께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찰 집사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찰 집사에 해당되는 이 하잔이 회당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 두루마리 또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회당으로 모이세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하잔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벌써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딱 받으신 성경책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받으시고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하잔에게 다시 넘겨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주님이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들은 이 말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강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물린 사람들, 갇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8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고 800년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긴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강론이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주님이 앞으로 장차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가신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을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이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성전이 아니라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곧장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곧장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능력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감동하고 놀라워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사람들이 변해버리죠. 금방 사람들이 싹 달라져요. 우리 오늘 본문 좀 아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아래 내려가면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2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놀라울 만한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본문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들 다 칭찬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내 곧 돌변하더니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주님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지내왔다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주님을 무시합니다. 주님을 깔보고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딱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쭉 지켜봐 왔으니까. 그래서 소중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것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죠. 그것을 잃어봐야 비로소 이게 정말 소중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기가 소중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이 공기가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 이 공기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햇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햇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햇빛을 당연하게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늘 보면서 살아가고 늘 함께 살아가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면서 살아니까 뭐 같이 살았는데 뭐 소중해. 근데 여러분, 잃게 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떠나게 되면 그 소중함이 뼈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기뻐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잘하니까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오히려 내쫓아버렸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존 하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 출생인데 메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죠. 인도에 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1870년대였으며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쩔어서 살고 있고 병에 찌들려서 살고 있고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도 세워야 되고요, 학교도 세워야 되고요, 이렇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을 막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요. 그런데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먹을 걸 줄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을 딱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싹 예민하고 떠나버립니다. 뭔가 가르쳐준다 할 때는 좋아합니다. 배우고 나면 싹 예민하고 또 떠나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하이드가 깨닫게 돼요. 내가 할 일은 이런 일들도 소중하지만 이런 일보다 가장 근본적인 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자 그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펀자브 시알코트에서 집회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20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늘 기도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그랬어요. 인도에서는 정말 존 하이드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자, 기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유명해졌는데 그래도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죠. 20년 동안 그 사역을 못 먹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건강이 악화되고 육종 오늘날에는 뭐 그래도 좀 난치병이긴 하지만 고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육종에 걸려서 결국은 고향으로 가서 요양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20년 동안 다 떠나 있어요.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죽었고 아는 친구들 집에서 자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친구 동업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데 인도에서는 기도의 성자이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이 사람이 인도에 왔다고 하는데 해골이 돼갖고 돌아왔네.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왔네.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조롱하고 기웃기만 하죠. 그렇게 기도의 성자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하이드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쳐라. 참 대단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마지막 순간에 그 목숨을 하나님께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쳐라. 알았던 거예요. 하이드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했어.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는 만족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드는 사람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오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과 기대에 못 미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돌변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동네에서 쫓아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고함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처음 설교를 듣고 처음 강론을 듣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악하게 강박하게 되어버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도 없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한심하기 그지없는 계획, 그리고 우리의 악한 욕심과 더러움에 가득한 마음에다가
자꾸만 주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돼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2021년 한 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포부에 들떠있던 모든 희망들,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록 내 기대와 소망과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비록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 고향 나사렛에서 하셨던 첫 번째 강론,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고 환영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버립니다. 주님을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심지어 주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또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기대, 그들의 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께 품었던 기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어떤 시련과 풍파 앞에서도 주를 향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